안녕하세요. 조이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과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대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라든가 이렇게 벨릭스라든가 이런 이들이 다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유대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통치의 어떤 중심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오늘 주인공으로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때 당시를 연구했던 분들의 말을 따르면 이제 아무래도 고대 이방종교라는 것이 주로 이제 자기들의 욕심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옛적에 우리 무속과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부귀영화, 또 자손 번창, 혹은 무병장수 이런 쪽으로 가니까 주로 이제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줄 만한 신들에게 어떤 제사를 올린 다음에 또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관계도 하고, 이게 도덕적으로나 어떤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조금 낯선 열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모임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주로 뭘로 가느냐면 선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구제와 선행에 좀 마음을 쓰라고 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합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독특한 경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도 그는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고 또 로마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유대교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종교지만은 자기가 여기에 와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보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신앙생활을 둘러보니까 그게 합리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유대교에 어떤 입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스처를 보였겠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것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아마도 그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선한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득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 백부장이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준 사람인지 모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떤 부탁을 받고 고쳐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루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르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겠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게 다 무슨 선행이고 구제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넬료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런 말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은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오늘 고넬료에게 이제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그를 요바에 베드로가 묵고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에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시장했겠죠. 뭐 기도하는 사람도 배고픈 건 뭐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보니까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르며 땅에 들이웠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물고기는 없어요. 그 보자기에 이렇게 다 내려왔는데 예,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코슈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그 정결법이 있잖아요. 음식 식사법. 우리는 뭐 율법을 보면 레위기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 못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별된 백성의 하나의 표징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음식의 정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한 2000년의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성경의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그냥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않아도 된다. 이 음식의 어떤 정결법들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대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금기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즉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어떤 그 부정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졌던 전통이에요. 마치 옛적에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로나 이렇게 돌아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은 예, 그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예,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상 제사 지내도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얼마나 금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놀라운 예,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신념과 또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켜왔던 조상의 전통적인 관습들을 지금 뛰어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놀라운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13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소리가 두 번째 소리가 있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래서 깨어나게 될 때 어미닭은 쪼고 안에서 그 병아리가 응답하면서 탁 깨지면서 둘이 만나는 이게 동시대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무르익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침 시장하던 차에 기도했고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뭔가 그 안에 먹을 게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고 베드로가 보았더니 바로 그것은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근데 하늘에서는 일어나 먹으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대꾸합니다. 주여 나는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상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왔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먹으면서 제가 부정한 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또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속되지 않다, 깨끗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부터는 음식의 정결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음식의 정결,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그것이 구원의 도리인 양 지키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깨어지듯이 이런 음식의 어떤 정결법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줄탁동시의 순간이 온 겁니다. 기다리고 있고 어미닭은 쪼고 있고 깨진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그랬더니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로 이 고넬료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이방인도 구원 얻을 수 있고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어떤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이 놀라운 순간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분명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금기 명령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방식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청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보았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주저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사도행전이 계속 넘어갑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와 더불어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게 그만큼 이 금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성령의 부르심이 필요했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그동안에 자기가 매여있던 어떤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잖아요. 이게 결국 이 10장에 들어있는 고넬료 사건, 베드로 사건의 주모자가 누굽니까? 주도자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와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 받은 환상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과 사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면 그 전통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여기까지 게 뭐가 어렵다고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이 주의 복음을 주의 성령을 받고 싶다고 부르면 뭐 기꺼이 나라도 가겠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뗄 수 없는 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음식의 규정이라는 것이 결국 유대인의 생존과 신분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고넬료를 보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방인의 개종과 사도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뭔 사도가 개종을 합니까? 개종해야죠. 베드로는 이제 지금 유대교적 전통 속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도 다 수동적인 그저 사람들일 뿐이에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길게 나와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에피소드가. 이게 왜 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장면의 음식에 대한 정결은 음식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안 된다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이미 부정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선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누가 정결하고 누가 부정한 걸 정했습니까?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정결하냐 안 하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다?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결국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나타나서 고넬료도 회개하지만 베드로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쓰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 회개합니다. 오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감정의 어떤 미안함을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그냥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가 이제 뭐 물욕이 빠져있고 내가 뭐가 어쩌고 내가 누구에게 험한 말을 했고 너무 죄송합니다 말이야.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도 빠졌고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데 나 회개합니다. 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하여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 베드로도 다 피동적입니다. 자기들이 찾아 나선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고넬료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 같았던 베드로가 지금 요 가까운 요파 땅에 와 있다더라. 그리고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불러라 하시고 베드로 역시도 그 전에 고넬료가 보자고 했으면 내가 왜 가? 이방 아무리 자기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상종 안 한다 했을 터인데 오늘 기도 중에 꿈속에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다는 것을 너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나 자기가 그냥 살고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생각의 어떤 가치관 같은 데서 지금 둘 다 노연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뿐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회개의 영이 올 것이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진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여기던 것들도 그게 좀 없으면 어떠냐 이런 쪽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중환병에 걸렸다든가 혹은 어떤 그 파산과 같은 경험을 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이별하는 사별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는 늘 그 눈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러보아야 절망이고 하늘을 쳐다보아야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두운 뿐이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거기에서 또 밝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내가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그냥 옛적 원점으로 돌아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졌던 병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내가 병들지 않았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기도해서 저 그런 경험했는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도 그런 암이 나왔는데 암 고친 분도 많아요. 중요한 게 이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전부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뿐이잖아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건강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 뭐는 많이 소유해야 되고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도 많아야 되고 그게 꼭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주의 영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니까요. 상대화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회개의 영은. 그러니까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건강을 염원했던 사람이 예기치 않은 중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불쌍하죠. 건강하던 사람이 병을 얻었는데 왜 불쌍하지 않고 왜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길을 밟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병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믿는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은 그곳에서도 아니야, 이건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왜 나만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할 때는 나는 건강하다고 저는 몰랐나? 그러면 내 경우만 지금 험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것마저도, 그런 내 형편마저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또 비록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진리를 향해 돌아섬으로써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 아니냐? 아프면 아픈 거지 괜찮다 그러고
소망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 속에서 희망이 있다 그러고.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향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또 무언가 내게 주어지는 삶의 유익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걸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가 건강이 최고지만은 아닌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것이 고통스럽고, 맞습니다, 불편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고 눈뜬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도 제 얼굴에 가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고넬료도 또 베드로도 다 깨어집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어떤 진리들,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했던 것들을 놓게 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고넬료도 베드로도 이제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전히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야기,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임했던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신다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회개의 자리로까지 이렇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